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지만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트리기에에 일어난 지진으로 트리기에와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은혜 교회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께서 아프고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잘 심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열매로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 에스겔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두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두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불결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 제목 주님 안에 자유를 떠난 백성, 주님 안에 자유를 떠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무엇에 매여 있다,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박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도 어떤 사람은 그걸 속박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가정은 자유와 안정의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 안의 자유와 복을 누리는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의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자유를 스스로 싫어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가 무리와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이 되듯이 이방 민족이 침략과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떠나서 반역의 삶을 살다가 맡게 된 심판과 형벌과 포로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징조는 에스겔이 자기 집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그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상징 행위입니다. 세 가지 상징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8절은 한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죄의 처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7절은 음식의 속성에 의해서 상징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이 포위당하여 나타나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 그리고 너 인자야 너는 벽돌을 집어서 여기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토판이라고 했는데 이 토판이란 것도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을 집어서 내 앞에 그것을 두라. 그리고 그것 위에 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리고 너는 그것 둘레에 포위망을 치고 그것 주위에 포위벽을 짓고 그것 주변에 토성을 쌓으라. 그리고 그것 둘레에 지인들을 두라. 그리고 그것 주변에 공성퇴들을 두라. 그리고 너는 철판을 집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와 그 성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라. 그리고 내 얼굴을 그 성 쪽으로 향하라. 그 성이 포위망 안에 있고 너는 그 성을 포위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집을 위한 징표이다. 이 첫 번째 상징 행동 1절에 3절은 벽돌 한 장 위에 여기 토판 한 장 위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한 도시를 거기다가 스케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써서 거기다 새겨 넣어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벽돌이라 해봐야 뭐 이만하겠죠. 뭐 큰 게 아니에요. 이만할 거예요. 여기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상징하는 도시를 거기다 그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둘레에 포위 시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루, 벽, 진, 충차. 이 충차라는 건 여기서는 공성퇴라고 그러겠죠. 이거 뭐냐면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 성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옛날은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벽이나 문을 부수고 이제 거기를 성을 뺏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뺐을 때 연필 있죠, 연필. 끝에가 뾰족한 연필. 이제 그걸 아주 한 100배로 확대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연필, 뾰족한 연필, 100배로 확대한 연필.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바퀴를 달아가지고 말합니다. 그 군인들이 그걸 세게 밀고 와서 문을 막 부닥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문이 부서지겠죠. 예. 그걸 공성퇴 또는 충차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그림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벽돌 또는 이 토파는 노에 굽지 않고, 그러니까 가마에다가 구워버리면 딱딱해가지고 새겨지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그거는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재로도 쓰였고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성퇴, 이 충차는 딱딱한 나무 기둥으로 끝부분이 뾰족했어요. 또 끝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쇠붙이 같은 걸로 뾰족하게 더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벽을 공격하는 거, 성문을 부수는 것이죠. 또 철판은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빵이나 이런 거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구울 때 쓰는, 우리로 치면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지금 프라이팬은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춰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에스겔 선지자 때는 그냥 넓적한 철판일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 내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판판한 이 철판 같은 거, 아마 음식을 할 때 쓰는 것을 거기다 이제 그 벽돌을 거기다 새겨 놓고 딱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세워서 그 상징 행동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은 예루살렘 거민의 딱딱하고 사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포위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임박한 운명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음란과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1절에서 이 8절까지가 두 번째 상징 행동인데요. 그리고 너는 내 왼쪽 편으로 누워. 자, 우리 4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 두 번째 상징 행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징 행동이에요. 이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왼쪽으로 들어눕고 또 오른쪽으로 들어누워서 그 상징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우라고 했어요. 왼쪽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포로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바빌론 지금 이집 저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세 차에 걸쳐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라크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가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상징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웠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방 안에서 이런 상징 행동을 한 것인지 또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마당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집안에서 했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390일 동안 이스라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징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만. 390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90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고 했어요. 이거는 유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그들의 죄의 연수를 헤아리라 그랬어요. 죄는 죄책과 징벌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이요 무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쪽으로 들어눕는 것은 속죄나 중보가 아니라 예시적 상징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뭐 390일간 40일간 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하는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닥에 들어 눕는 것처럼 낮아지고 내팽개쳐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날수를 채울 때까지 돌아 눕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죄를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구분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탓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 우상 숭배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감당하는 상징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40일, 즉 40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390일,
즉 39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390년이고 왜 40년이냐? 이 연수는 연대기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런데 이 390하고 40을 합치면 43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40 더하기 390, 430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가데스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예? 싸워서 이기라.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예? 자기들은 다 죽는다.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는다 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순종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한 것입니다. 순종 훈련. 예.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은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세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나이가 차서 죽기도 하고 뭐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 세대들,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여 땅을 차지했어요. 순종의 훈련이 1대로는 순종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2대에 걸쳐서, 최소한 2대에 걸쳐서 그 훈련을 받고서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저 자신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언제 저의 좋지 않은 성품이 막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아직도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야, 참 무섭죠.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무서워요. 예. 이스라엘에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매를 때리는데 40을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동포들 앞에서 천하게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40에 하나 감암매, 즉 39대를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9대씩 5번 맞으면 죽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39대를 맞았어요.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그런데 또 금년에 39대를 또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39대를 5차례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수없이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어쩔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질 뻔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또 10여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물도 먹지 못하고 곡식도 먹지 못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를 하다가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겼습니다. 어떻든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또 이 39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10지파니까 그 10 곱하기 39 해서 390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7절 이제 세 번째 행동인데요. 우리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 상당히 좀 유명한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아주 유명한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여기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빵이죠. 빵. 그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빵이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떡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빵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빵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있잖아요. 이게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 6가지를 넣어서 만든 빵. 그래서 아예 그 빵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4장 9절. 빵 이름이 에스겔 4장 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에스겔 4장 9절 빵 하면 딱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 빵이 인기가 있답니다. 아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다 작곡이잖아요. 작곡은 어때요? 쌀이 부족했을 때 작곡 섞어서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흰 쌀밥만 먹는지 부러워했잖아요. 옛날에. 예,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점심 때 꼭 그 흰 쌀밥만 싸우면은 안 됐어요. 막 그거 한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요. 이름을 다 출석부처럼 적어가지고 거기다 날마다 날짜를 적어가지고요. 다 점검을 했어요.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4학년 때인가 언제인데 저보다 그걸 시켰어요. 4학년 때, 5학년 때. 그래가지고 점심 때마다 흰 쌀밥만 사오면 거기다 가입표. 그 다음에 작곡이 들어있으면 영표. 그거 제가 그때 몇 달을 제가 그것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흰 쌀밥만 사온 사람들 막 선생님이 혼도 내고 그랬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상품으로 이 에스겔 4장 9절이라는 빵이 아예 상품으로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어려울 때 먹는 음식이죠. 근데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밀, 보리, 콩, 팥, 조, 이 에머밀, 여기서는 에머밀을 저기라겠네요. 귀리라겠네요. 귀리를 취하라. 그것들을 한 그릇에 담아라. 그리고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그 날들의 수 390일 동안 너는 그것을 먹어라. 이게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날마다 물하고 그거 잡고 그걸 재 가지고 그 먹을 것을 딱딱 나눠서 날마다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운 보리빵으로 먹어야 한다. 그대 눈앞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에다가 그것을 구워라 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지금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땔감도요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요새도 지금 이 가스비 이런 게 막 가스비나 전기료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예예.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 이 없는 사람 겨울에는
돈 있어야 이 기름도 살 수 있고, 예? 가스도 살 수 있고, 전기도 살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주로 나무를 뗐을 거 아니에요, 나무. 근데 지금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도시를 포위해 버렸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연료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나오는 그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사람의 배설물로 나 구워 먹는다는 거는 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 말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또 일부는 여러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렇게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빵을 구워 먹듯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때 14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어요. 아하 주 여호와여 저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끔 이렇게 산에 같은 데 보면 죽은 짐승 있잖아요. 절대 안 먹었어요. 죽은 짐승. 또 이렇게 짐승에 찍힌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끼라든가 무슨 양, 염소 이것을 늑대나 이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찢어 발겨놓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우니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라든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저는 어려서부터 죽은 짐승의 고기, 짐승에 찢긴 거 이런 거 입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또 가증한 고기 또 이렇게 이틀이나 3일 놔두면 이게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고기 이런 거 전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차마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배설물을 말려서 어떻게 빵을 구워 먹냐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빵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쇠똥, 우분이죠, 우분. 쇠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랬어요. 사실 저도 어려서 보면 있잖아요. 이제 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나 또는 그 이웃집에 가면 그 애양간에 소 밥을 끓일 때 그렇게 큰 가마솥에서 이렇게 끓여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웃집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인데 불을 떼고 있어요. 뭐 고모나 누가 이렇게 위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마당에 가서 마른 소똥 있으면 몇 개 주워와라 그래요. 나무로 떼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넣으면 더 불이 화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한테 심부름 시켜고 제가 갖다 주면 진짜 그걸 넣으면 화력이 더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소똥이라든가 그 염소똥 이런 거, 짐승의 똥인데 풀을 많이 먹잖아요. 풀을 많이 먹으면 이 배설물이 딱 말르면 있잖아요. 화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이게 빵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이거 없는 거예요. 없어. 먹을 빵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는 거죠. 빵과 물이 부족해서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들이 도시를 포위한 상태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런 비참한 상태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잡곡, 그 밀, 보리, 콩, 팥, 조, 또 에머밀 또는 귀리라고도 하는데 귀리, 에머밀 이거는 글루텐 함량이 낮아서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지금은 하여튼 이런 것을 취해서 날마다 조금씩 무게를 달아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에스겔의 옆으로 누워 있는 그 날들의 수 390일 동안 에스겔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마다 20세겔을 재라 그랬어요. 20세겔은 약 9온수입니다. 9온수. 그걸로 빵을 만들어라는데 1온수는 약 28.3g, 9온수는 약 252g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그 체중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2g이에요. 그럼 70kg 체중은 140g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간식도 먹고 음료를 추가로 먹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2021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6.7kg입니다. 하루 1인당 155g이에요. 대신에 이제 쌀은 자꾸 줄어요. 쌀 소비량은 자꾸 줄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소비량이. 그래서 하루에 155g 쌀을 소비하고 대신 빵이나 라면, 뭐 각종 과일, 음료, 뭐 커피, 녹차, 각종 반찬. 오히려 반찬을 더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다른 음식을 추가로 많이 섭취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 때와 지금 단순 비교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루에 252g 그 잡곡 섞은 252g 그것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거니까 거의 다른 걸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도 6분의 1흰을 매일 마시라고 했어요. 1흰은 3.8리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 한 2컵 정도 물을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컵만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인분이나 축분, 그러니까 사람의 배설물이나 짐승의 배설물은 사실 레위 제사법 기준에 맞지 않는 불결한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때 짐승의 배설물이나 내장 등은 또 털이나 이런 거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었어요. 그게 불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빵을 말입니다. 말린 인분, 사람의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구워 먹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사람 배설물로 아무리 말렸다고 해도 불을 피워 빵을 구우면 그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게 돼요. 음식에 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 중에서 그들의 더러운 빵을 먹으리라.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찢긴 고기도 먹지 않았고 부패한 고기도 먹지 않았고 불길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결한 음식만 먹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분, 소의 그 배설물
그거를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도록 조금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안에 빵 지팡이를 부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그랬죠. 근데 이 의뢰하는 양식이라는 이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레헴 마타이예요. 레헴 마타이. 그러니까 빵 막대기라는 거예요. 빵 막대기. 그래서 이 빵 막대기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모호한데요. 보면 집집마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가루 음식 말입니다. 밀가루 같은 거 반죽을 해가지고 넓적한 그 상 같은데 놓고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팍 밀잖아요. 밀대. 율성님 밀대 써보셨죠? 칼국수 같은 거 하실 때 밀대 이게 긴 막대로서 막 밀대로 막 네 그렇죠 좀 그렇죠 뭐 빵막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빵막대 그게 이제 빵막대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걸 밀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빵을 만들잖아요. 빵 그럼 막 그걸 밀어가지고 한 동굴 좀 둥글어야겠죠. 둥글고 길어야 돼요. 그걸 막 여러 번 밀어줄수록 어때요? 찰기가 생기고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빵 막대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빵 반죽을 이렇게 눌러서 막 미는 막대기, 빵 막대기 또는 빵 막대기는 그 먹거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 막대기가 부서졌다, 부러졌다 하는 것은 안정된 먹거리를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로 먹는 거, 입는 거, 또 이 사는 거 이거 불안전하고 불충분하고 핍절해지는 상태 이거를 빵 막대기를 부서뜨리리라. 여기서는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여러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26장 16절 등 레위기라든가 신명기 이런 말씀에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도 복을 받는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네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은 여러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질병이 찾아오고 건강이 쇠약하고 또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게 된다. 원수들이 와서 다 소출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포위되고 사로잡혀가고 이방인들의 땅에서 부정한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분, 소의 배설물을 말려서 빵을 굽는 것은 정상적인 연료, 나무라든가 기름 이런 정상적인 연료가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궁핍한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 행동으로 경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말입니다. 우분, 마분, 말의 배설물, 소의 배설물, 이 짐승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로 쓰는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어쩔 수 없고 환경이. 이방 땅에서 보면 이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일부 나라들이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면
레위 정결법에 따른 규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섭취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학교 초등학교에서도요, 지금은 그 무슬림을 믿는 자녀들이 학교에 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은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참 급식실에서도 참 그 복잡한가 봐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이라든가 또는 유대인 이런 경우는 어때요? 돼지고기 이런 건 안 먹잖아요. 참 그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까지 신경을 써주려면. 예. 어쨌든 그 음식을 구분해서 먹고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참 은혜인데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은혜 아닙니까? 예. 어디 가서는 이 음식은 못 먹고 어디 가는 저 음식은 못 먹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방인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그걸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돼지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안 믿는 분들은 어쩌고 돼지 머리 상에 올리잖아요. 또 소머리도 상에 올리지만은 돼지 머리 이런 걸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신자들의 참 과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이사야 65장에도. 부정하지 않더라도 이 고기를 놔뒀는데, 예를 들어 양고기를 놔뒀는데 2, 3일이 지나서 부패했다. 그럼 부정하게 봤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먹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 무두장이 집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자기에 당겨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말도 안 섞었어요. 이 부정한 짐승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이걸 선언해 준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사실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도 먹을 수 있고 돼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한 것이죠. 어쨌든 3분의 1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그 도시를 도망가다가 또 칼에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각 나라들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에서 여기 4절에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털을 가지고 그 상징 또 예언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백성의 예루살렘 백성의 범죄는 모든 하나님의 호의, 선대하심을 무시하고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고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 나오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 뭐냐면 적들이 그 도시를 포위해 가지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있고 중국에서도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왔을 때 막다른 게 몰리면 있잖아요. 짐승 이하로 사람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섭죠.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말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은 그게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적들이 포위를 해놓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른 나라들이 보는 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데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증하고 그의 불순종한 백성을 징치하는 대중적인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본보기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타락에 빠진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증한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로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친이 포로됨과 주전 587년 최종 멸망 기간사이에 그런 부패한 행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8장에 보면 말입니다. 정말 무섭도록 상세히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가 완전히 우상 숭배와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졌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장로들까지 나서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잘라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잘라내버리리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칼, 그러니까 전쟁, 또 질병, 또 전염병, 또 자연재해,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튀르키예 지진이라든가 또 가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과 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누리는 자유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61장입니다. 찬송 461장.